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마음의 영혼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자격 없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자유하게 아무런 정죄함 없이 마음껏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온 영혼으로 품고 오늘 하루도 평생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 눈이 아니라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한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약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토마스 세뮤얼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 거의 논문이죠. 그곳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radical theory change라고 그래서 아주 혁명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완전히 틀과 이 파운데이션이 다 바뀌어서 업사이드 다운해서 전혀 새로운 틀로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이론이 등장하는 것을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틀과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0살의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떨쳤죠. 그런데 그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둔 아주 전도유명한 이 젊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캐톨릭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더불어 정치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아내가 세 자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하기 위해 장에 가서 이제 다 세워가지고 채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트럭 하나가 아내와 세 자녀가 타고 있는 차를 추돌을 해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되었던 딸아이도 엄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에 있었던 2살, 3살이던 두 아들은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고 둘째 아들은 아주 성장해서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13개월 된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남자아이만 남겨진 채 있었던 그 남자는 아주 모든 희망을 잃고 또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슬픔과 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이 젊은 정치인의 아버지, 믿음이 든든했던 아버지께서 당시에도 유명했었던 만화가였던 닉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린 딱 두 칸짜리 만화를 액자에다가 넣어져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젊은 정치인에게 전해줍니다. 이 만화, 2칸짜리 만화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 구멍이 뻥하게 나니까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침몰하는 배 위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Why me? 라고 신에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왜 저예요? 해필이면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첫 번째 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Why not? 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단 2칸에 아주 기가 막히죠. Why me? Why not? 사람의 관점,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을 이 만화 한 장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짧은 만화에 나온 것처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숨어 있었던, 보이지도 않던 암초에 의해서 멀쩡하던 배에 구멍이 뻥하고 나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 Why me? 하고 소리쳤던 주인공처럼, 아니 이 허벌판 바다, 이 넓은 바다 중에 하필이면 암초가 거기 있고 하필이면 내 배에만 그렇게 구멍이 뻥하고 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Why me?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했던 이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작고 큰 일, 또 말할 수 없는 일, 여러 가지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그럴 때는 하소연할 것도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쓴 시인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숨어 계십니까? 라고, 주님이 숨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1절이 아주 격정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이 1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라는 곳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의문부사, why 라는 의문부사 앞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why 라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어 있고 뒤에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문법의 구조상 하나님을 향해서만 방향이 정해진 Y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그리도 멀리는 라호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단순히 저 멀리 눈에 보일 만큼 저 멀리 있는 거리,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자동차로 새벽에 오면 한 27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2마일 조금 넘는데 저 정도 거리, 갈 만한 거리죠. 그 정도 거리를 저 멀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3-4시간 갈 수 있는 캘리포니아, 자동차로 가면 이틀을 간다고 그래요. 안 멈추고 가면.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정도 거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화성까지 우주선을 타고 6개월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거리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고 상상을 동원해서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정도의 멀리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리도 멀리라는 단어, 라호크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시인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도 멀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시인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얼마나 자신이 고통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1절 후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숨어 계시다라는 말은 오랜 동안, 아주 long time 이라는 오랜 동안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나 여기 숨었다, 이런 의미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인이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아주 오랜 동안, 정말 너무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숨어 계시다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현재 경험하며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짧은 한 달, 1, 2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년, 아예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숨어서 아예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죠? 시인은 하나님, 왜 이렇게 도무지 내가 어떤 방법, 앉아서 기도를 해도 이룰 수 없는 곳, 그만큼 먼 곳에 계시며 내가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이 먼 곳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제 삶으로부터 숨어버리시고 문을 꼭꼭 닫고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긴 고통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십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접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필이면 왜 내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이렇게 믿음 좋고 성실하고 착한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 제 비즈니스입니까? 돈도 잘 벌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해도 괜찮을 텐데 바람만 훅 있기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이런 내 비즈니스를 돌봐줘도 시원찮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 비즈니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Why me? 라고 하나님을 향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Why me? 왜 접니까? 라고 이 시인의 절망적이고 간절한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삶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악인들이 그대로 이 악행을 계속해서 악행을 범하도록 허용하시면서 오랜 동안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시고 내 기도에, 내 간절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망의 절규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 않으시고 상황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안에 분기가 찹니다. 분기에 찬 시인은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분기에 차고 화가 난 이 시인은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야기한 악한 상황과 악한 자들에 관해서 눈에 더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이렇다고 3절부터 11절까지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분기가 담겨서 하나님을 향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이 뻔뻔하여서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어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은 내가 망하는가 한번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악인들은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8절 9절에 가니까 계속해서 악인들은 웅크린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때만 만나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가고 악한 일을 합니다. 10절에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구구절절 자신의 삶을 고통 중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주변의 사람과 환경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기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선을 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선을 넘어서 오늘 11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고통 중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당신한테 관심 없어. 당신으로부터 하나님 얼굴 돌렸어. 그리고 영원토록 거봐 당신 삶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와이미라고 해도 하나님 숨어서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나타나지도 않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도 않을 거야. 더군다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네 삶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 안 믿는 나 같은 악인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실 거고 관심도 없으셔.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이 악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을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언급하며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으시며 아예 무용한 하나님을 이야기까지 하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까지 악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악인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억울해서 5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5절에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야기했던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들이 정말 빨리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더욱더 득세하며 오히려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 나처럼 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의 삶을 비즈니스도 하고 관계도 하고 살아가는 나는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일도 꼬이고 잘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비교됩니다. 법도 안 지켜 불법을 행해 거짓말해 악행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떵떵거리며 언제나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시인이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라고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소연하던 시인이 분에 차서 악에 차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님 지금 즉시 일어나셔서 손을 좀 들으셔갖고 저런 악인들을 좀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좀 잊지 말아주세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입을 꿰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에 찼으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시인이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악에 차서 이야기하는가?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하는데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 아내와 어제 집에 가면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설교 준비 다 했어? 그러길래 제가 여보, 씨름을 하는데 내가 씨름을 하고 있다고. 무슨 씨름? 여보, 내 눈에 하나님 저건 아닌데, 저건 악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하나님 내 눈에 다 보이는 저 악함, 저 나쁜 짓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저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이 묵상하면서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사람한테 좀 번개라도 내려서 어떻게 좀 징계라도 좀 해주시지. 막 분기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쓰다가 저도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시인이, 땅에 있던 시인이 와이미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동안에,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집에 가서 싹 이르니까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에게. 여보, 땅의 관점으로, 땅의 시각으로 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분기와 화남과 또 억울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내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를 막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저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땅에서 땅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 환경, 상황, 내 처지가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Why me? 했던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Why not?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시인에게도 그런 일이 오늘 13절까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좀 악인들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시인에게 이 13절과 14절 이 행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Why me? 했던 시인에게 Why not? 이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시인에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Why not? 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땅의 관점으로, 땅의 시선으로, 자신의 관점으로만 봤던 이 모든 환경이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일이 13절과 14절 사이에서 일어나서 14절은 원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이러했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득세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4절은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But you do see 이렇게 나옵니다. But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인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14절 문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하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손수 이 어려움을 직접 두 팔 가서 갚아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가련한 나에게 의지할 분이 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고아는 내버려두고 방치해 주셨던 고아 같은 마음에 있었던 이 시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찍부터 고아와 같이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을 돕고 계셨다라고 그동안에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던 이 사람의 시인의 관점이 완전히 변해서 일찍부터 자신을 돕고 계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악한 이들의 팔을 꺾고 계셨고 그들의 악함을 샅샅이 살펴서 벌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벌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17절에 보니까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을 토로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7절 후반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다 막고 멀리 가서 듣지도 않는 것처럼 오랜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상황을 보는 일들이 이 시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낮 동안에 이렇게 자주 교회 본당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딱 앉아서 어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뭐 한 두세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미운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그냥 내 눈에는 구구절절 다 보이는데 기도합니다. 정말 화나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주님,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히 그 사람들, 나에게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도 동일하게 합한 마음이 돼서 그 형제를 보고 그 자매를 보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동일한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내 스스로 쓴 마음, 비러한 마음, 힘들고 분기하는 마음, Why me? 라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Why not?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원정필 전사님이 토요일날 요셉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요셉이, 연약한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요셉의 그 연약한 요셉의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로 팔려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거기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악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죠. 그런데 그 음란하고 악한 여자, 그 연약한 여자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감옥에 안 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이집트의 통치를 하고 있는 왕 옆에서 일하는 술간원과 그리고 빵 굽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Why me? 라고 요셉이, 분명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Why not? 라고 얘기하면서 하필이면 왜 형들이, 하필이면 왜 집주인의 아내가 라고 Why not? Why me? 했을 때 Why not? 내가 이 연약한 사람들도 써서 하나님의 큰 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오게 하려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조차도, 연약함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Why not?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Why not?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에 쓴마음이 아니라, 분함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마 형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봤을 수 있어요. 자신을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빵 굽는 사람과 술간원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봤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자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야기한 상황과 환경과 내 비즈니스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비러하고 쓴 마음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아니라, 땅의 관점과 땅의 시각과 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Why not?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서두에 한 젊은 정치인 얘기했죠. 아내가 죽어버리고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두 아들도 후유증을 겪었던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와이미 했다가 와이나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와서 이 멋진 대통령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뭐 민주당, 공화당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고 정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든지 잘되고 성공 가도를 걷지 않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점점점 커져가고 확대되고 완성돼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땅의 관점,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기와 고통과 신음소리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와이나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